관종인가 하나님의 인정인가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관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관종은 관심종자의 줄임말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흔히 우리가 SNS에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자기의 그 SNS에 그것들을 올리지 않습니까? 뭐 음식을 먹기 전에 뭐 사진 찍는 거는 뭐 누구나 흔하게 요즘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죠? 사진 찍기도 해서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여행을 가면 그 좋은 풍경을 보고 좋아하기도 하지만 풍경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사람들이 좋아요를 많이 해주면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이게 집중하는 분들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심해지다 보면, 중독이 되어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목숨이 위험한지 모르고, 얼마 전에 한번 뉴스에서 봤는데 절벽 끝에서 그 위험함을 자랑하고 조회수를 올리다가 떨어져서 큰 사고를 겪는 그런 경우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맛집이라고 소문난 집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음식이 다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이제 이분이 자기 SNS에다 사진을 올리는데 약 100장 가까이를 찍는 겁니다. 100장 가까이를. 그 옆에 같이 갔던 사람이 이제 밥 먹어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까 그 사람이 잠시 기다려 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 올린 SNS를 보고 좋아요, 맛있어 보여요, 그 말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온 다음에 밥을 먹겠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지 못할 얘기지만 그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들은 부모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요즘 젊은 청소년들은 친구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직장을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 직장 속에 보게 되면 이 직장 안에 상사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욕구들이 분명히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그런 인정받는 것.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것이요, 한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본문을 들어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속해 있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물론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서신절을 쓰면서 지금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아주 충격적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뭐라 나와 있습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모든 시선은 하나님께로 두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된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지금 그는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심해지면 그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 사람들을 만드셨고 창조하실 때 이 관계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보기 좋지 못하다 해가지고 뭐 했으면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관계 속에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은 아주 건강한 마음이에요. 절대 죄가 아닙니다. 그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런 모든 모습들을 사람들 안에 심어 놓으셔서 자연스럽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인정을 원하는 마음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 하나님보다 더 커질 때가 있다는 것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인정은요, 건강한 욕구가 아니라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이 우상을 얘기할 때요, 이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우상은 나무나 돌에게 절하는 것이 우상, 물론 그것도 우상이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상의 근본적인 그 우상의 그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우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사람들의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 사람들의 시선도 거기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에 보게 되면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오게 되면 이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었던 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얘기는 완전히 다 죽여버리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 왕이 전쟁을 나가가지고 승리했지만 괜찮은 것들은 다 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냐? 이 얘기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이 사울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두려워했다라는 이 단어, 여러분 이 두려워했다는 단어가요, 이 구약 성경에 야레란 그 뜻이 있습니다. 이 원어의 뜻이 야레예요. 이 야레란 뜻은요, 단순히 뭐 무섭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경외한다는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외한다. 그리고 영향을 받을 만큼 존중한다라는 뜻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이 야레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단어가 일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쓰는 단어가 많이 그것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울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그 자리에다가 사람들을 올려놓아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그 사울 왕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여버린 거예요. 높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단순히 뭐 사울 왕이 불순종했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더 큰 의미가 있는 거라면 예배의 대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네. 여러분, 이 하나님보다 사람의 인정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그것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자리에다가 사람을 올려놓고 모든 시선을 사람 앞에 두고 살다 보니까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거둬버리지 않습니까? 사울 왕가는요, 역사 속에 흔적들이 사라져버립니다. 사울 한 사람 때문에 그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받은 놀라운 축복들을 다 받지 못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반대로 다윗을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는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오벳 에돔이라는 집에 있는 것을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제 들고 이제 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던지 성경에 보니까 힘껏 뛰놀며 춤을 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옷이 벗겨진 줄 모르고 막 춤춘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봤냐면 이 사울 왕의 아내 미갈이 보고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왕이 채통도 없이 뭐 하는 짓이 왕답지 못하게 비웃으며 업심여겼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업심여겼다. 그때 다윗이 자기 아내 미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내가 춤을 춘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 앞에 주는 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귀한 춤을 추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 왕의 모든 시선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에 거의 초점을 두다 보니까 거기 자기가 뭐 춤추고 왕이 채통 없이 춤추는 거 그런 거 사실 옛날엔 있을 수 없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다윗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정은 좀 우리가 덜 받을 수 있어도 적어도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드리는 것에는 내가 잃지 않겠다는 그 신앙의 고백이 다윗 왕 앞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면 우리는 체면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의식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 올무란 단어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니. 올무란 단어가 이 성경 히브리어로 보니까 모켓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덫의 덫.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덫을 눈에 보이기도 합니까요? 아니요. 눈에 안 보여요. 평안해 보여요. 그냥 잔잔해 보이고 오히려 더 그럴싸하게 보여요. 보통 제가 이렇게 이따금씩 이렇게 인터넷을 보게 되면 이 새를 참새 잡을 때요. 요렇게 바구니 씌워놓고 나무 하나 놓고 이게 모이를 주면 참새들이 와서 먹어야 안 먹어요? 먹더라니까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먹는 순간 딱 내려오면 다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전해 보이고 너무 그럴싸해 보이고 너무 괜찮아 보이고 이게 덫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한번 걸리면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올무라는 단어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사단은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 올무를 놓습니다. 덫을 놨는데 이 덫이 눈에 안 보여요.
먹음직스럽고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럴싸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편안해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번 우리가 말려들면 어느 순간 덫에 딱 걸리는 순간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까지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올무예요.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정확하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사람의 인정이라는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인정도 그래요. 처음에는 좋은 평가를 받는 건 괜찮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고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그런 좋은 평가를 받는 이 마음이 점점 심해지다 보면 나중에는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랄 것인가? 사람들이 오늘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온 신경을 거기에 두고 반응하다 보니까 사람들 말 한마디에 기뻐할 때가 사람들 한마디에 완전히 지옥을 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보이지 않는 인터넷에서 댓글 달면요, 이거 정말 이게 심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 평범한 사람들이 그런 거 없잖아요. 적어도 유명한 사람들은 그 댓글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얼마 전에 그 박미선이라는 분이 크리스찬인데 그분이 항암치료를 14번인가 6번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암치료가 난 다음에 다시 방송에 나온 거예요. 나오니까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는데, 아니 아픈데도 불구하고 왜 나오냐, 그렇게 돈이 좋냐, 뭐 이런 식으로 막 달아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되겠어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 나오는 것들, 그런 것 때문에 상처가 되고, 심지어는 그런 말 한마디에 어떤 연예인들은요, 자기 생명까지도 뭐 이렇게 막 어떻게 생각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다는 것이죠. 그것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것에 너무 의식하고 반응에 의식하다 보면 결국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확 잡아버리는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사역할 때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아주 신실하다고 생각하는 집사님입니다. 교회에서 사역도 열심히 하고 하는 밝은 모습이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늘 찬양할 때 보면 얼굴이 밝아서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양 씨를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심각한 상담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동안 하나님께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나도 모르게 쇼맨십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말을 주더랍니다. 야, 너의 지금 모든 이 신앙의 모습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냐, 너를 기쁘게 하는 것이냐고 묻더래요. 그 마음에 들려온 거예요. 집사님 마음속에 심각한 고민이 된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자기가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분명히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점점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집사님 오늘 모습 너무나 예뻐 보이고 너무나 아름다워요. 찬양도 너무 좋아요. 봉사가 너무, 그 얘기를 잘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슥슥 사라지고 사람들이 나를 오늘 어떻게 말할 것인가, 거기에 온 신경을 쓰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되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정말 심각한 회개를 하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그 집사님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진지해집니다. 봉사를 하고 찬양을 하고 반주를 하고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받으시면 된다는 그 오직 하나의 초점을 두고 그 모습이 눈에 다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모습이 어떤 그 집사님의 문제만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나 의식하다 보면 예배가 어느 순간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도 줄어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우리 마음의 헌신도 어느 순간 이 계산이 됩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저 사람들도 좋아하겠지? 안 하면 안 좋아하겠지? 이게 그런 계산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온전한 어떤 그런 신앙의 본질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평판에 더 신경을 쓰게 되는 모습. 결국 나는 내가 아니에요. 나는 그냥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선과 평판에 따라서 내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더 중요한 그 의미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집사님이 경험을 하고 난 이후부터 그분 마음속에 딱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를 자기 마음에 딱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봉사를 하고,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내가 지금 전도를 하고,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찬양과 모든 것들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고 있는가를 늘 질문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질문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 매 순간순간을 좀 진지하게 보게 되는 자기의 모습을 그렇게 간증하면서 제가 든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목자교회 유기선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지만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사람을 의식하는 그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수록 사람들의 시선이 작아지고 하나님의 그 시선은 임재는 더 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을 얼마나 덜 의식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의식하고 살아가느냐가 믿음의 본질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고 세상을 의식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호와가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은 작아질 것이고 하나님은 더 커질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인정이라는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크게 시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길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결국은 이 사람들이 보내는 이 박수, 여러분 잘 알잖아요. 영원할까요?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실까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년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하늘나라 말씀을 산상수훈에 통해서 전할 때 수많은 사람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며 장정만 몇 명이요? 장정만 5,000명을 먹이는, 그런데 그 엄청난 역사의 이적을 보여주신 이후에 사람들이 눈이 확 밝아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겠다. 구름땜처럼 예수님을 잡아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세상의 기준을 봤을 때 예수님은 최고의 성공자고 최고의 인기의 절정을 가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혹시 누군가 이 세상에 가가지고 엄청난 기적을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그럼 세상은요, 여러분하고 엄청 막 물밀듯이 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 최고의 인기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하시고 산으로 조용히 올라가십니다.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런데 왜 가셨을까요?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이 끝없이 한우하고 끝없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는 그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사명. 그리고 얼마 뒤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여러분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왕처럼 막 그렇게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신문 받을 때 그 예수를 환호했던 수많은 영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말을 바꾸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오늘 여러분이 한번 예수님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믿을 사람 없고 어떻게 저렇게 하냐. 막 엄청난 이 상처와 정말 엄청난 그 뭐랄까요? 그 충격이 와서 정말 심각한 우울증에 걸리고 나중에는 정말 세상이 살맛이 안 나는 이렇게 정도 되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환호했던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예수님 돌 던지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막 소리지는 그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칭찬도 들을 수 있고 때로는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때로는 비판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평생 좋은 것만 듣고 살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받아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받아요. 정말 예기치 않는 그런 황당한 일을 겪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에 초점을 두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저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인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실 때 너는 나의 주신 이 사명의 자리에서 얼마나 성실하고 있느냐, 얼마나 충성하고 있느냐, 이거에 하나님의 초점이에요. 네. 하나님은 너는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냐 이거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위대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하나예요. 성실해라 말씀하십니다. 그걸 충성이라 하죠.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주시는 여러분의 자리에서 충성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요 자신의 신앙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 좋게 하랴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좋게 하랴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레스코라는 단어인데 이 아레스코라는 단어가 뭔가 하면 누군가의 인정과 누군가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방향을 글로 바꾼다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의 인정과 누군가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내 길을 포기하고 다시 그 길로 쫓아간다는 것이 이게 바로 좋게 하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기준은 더 이상 세상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기준은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이 아닙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평가는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진리에서 있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벌써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아가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평가가 오늘 좋은 평가는 내일 되면 확 바뀔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중내산에 믿을 일 없다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평가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무엇을 하고 무엇을 실수하고 무엇을 허물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영원히 너를 사랑하리라. 하나님의 평가는 다른 평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앞에 서가지고 그 진리 앞에 서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내 인생의 기준은 더 이상 사람들의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성공을 칭찬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 성실함과 충성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물론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이 평가에 딱 서게 되면 우리는 분명한 우리의 노선이 정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질문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세상의 사람들의 박수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선택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에녹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 여러분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을 평가하는 성경에 한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에녹을 평가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근데 그 에녹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에녹은요 성경에 보면요 그는 왕도 아니었고 선지자도 아니었고 장군도 아니었고 무슨 큰 일을 한 사람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 단 하나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했다. 딱 하나예요. 이 동행이 뭔가 소소한 동행이에요. 그런데 어떤 동행일까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동행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엄청난 세계적인 큰 일을 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은요 매일
매일매일 나를 의식하며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느냐? 에녹의 위대함은요, 엄청난 업적을 남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매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손붙잡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지 않고 살아서 들림받는 최초의 인물이 됐습니다. 또 하나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요셉은 그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 결국 살아나게 되고 애굽의 노예 상인에게 팔려갑니다. 형들에 의해서. 그리고 열심히 성실히 일해서 보디발의 집에서 가장 총무가 됐습니다. 그 아내의 유혹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으려 거부하게 되고 그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삶과 너무나 틀린 인생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노예가 되었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고, 가만히 보면 요셉의 인생을 보면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그 요셉의 그 환경 속에서 그를 놓지 않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요셉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애굽이란 당대 최고의 나라에서 총리로 세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떤 일을 당해도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고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우신 거예요. 너무 더워요. 지금 작년보다 더 더운 것 같아요. 밤에 영상 30도인데 어제 사모님이랑 에어컨 틀고 말고 때문에 더우니까 지쳐버려요. 지난주에 어떤 우리 자매님은 에어컨 좀 안 끼겠다 안 했다가 그냥 막 구토가 날 정도로, 그 정도로 더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더운 날씨 속에 사람이 한번 더운 날 더위를 먹잖아요. 멘붕에 빠지면요 아무것도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을 의식해 보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새벽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눈을 딱 뜨면 그 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 간밤에도 저를 지켜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게 의식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내 인생을 축복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이거 의식하는 거예요. 너무 더워서 여러분 너무 더울 때는요, 물론 여러분들이 시원한 에어컨이 빵빵 나오는 실내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그런 거 별로 없지만 거리 한번 걸어보세요. 얼마나 덥니까? 누가 툭 건들매도 막 짜증이 나잖아요. 바로 그 짜증나는 그 순간에도 우린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한번 의식해 보는 거예요.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든 사람이 더워서 길을 가고 막 인생 팍 찡그러 가는 그 순간 그 때 앞에서 싹 웃으면서 다가가는 그 모습 얼마나 시원할까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충분히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이고 충분히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상황이고 충분히 억울하다고 소리 지르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을 나중에 만나게 됩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로서 만나게 될 때에 그 형들이 얼마나 마음에 그 두렵고 떨리겠어요. 자기 동생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그렇게 했겠죠 라고 말합니다. 원상 갚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셉을 더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한번 하나님도 의식해 보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축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볼까요? 사도 바울은요 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할 때도 얼마나 많은 일을 당했을까요? 수없이 거절당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돌에 맞고 돌에 뭐 얼마 맞고 뭐 태장에 맞고 뭐 39대 태장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가 난파되어지고 어마어마해.
그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밥 안 먹고 4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가는 곳마다 쫓아오면서 그를 막 소란일으키는 정말 심각한 스트레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살기를 원한다면 그는 오래전에 복음을 저버리고 살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선받고 영광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배경이 탄탄했어요. 근데 그는 진리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나는 세상을 만족시키고 사람들을 만족시켰다 말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 말하고 있습니다. 어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 것인가? 오늘 바로 그 위급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할 것인가?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 무더운 날 속에 한번 짜증내고 그냥 살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기쁨과 슬픔이 막 나를 흔들어 들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저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은 요셉같이 정말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 누구도 여기서 예외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 얼마나 유명하게 살았냐? 유명한 삶을 살았냐? 너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게 살았느냐? 너 얼마나 많은 좋아요를 받고 살았느냐? 너 얼마나 유명한 유튜버였냐? 너 얼마나 많은 사업을 했느냐? 너 얼마나 칭찬받았냐? 이런 거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절대 성경에 안 나와요. 딱 하나 묻습니다. 너의 자리에서 얼마나 성실했느냐? 이걸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합니다. 성실이에요. 딱 하나 보세요. 내가 너를 불렀고 너의 인생을 구원했고 내가 너를 나의 주님으로 종으로 불렀는데 너의 자리에서 얼마나 성실했느냐 물으실 것입니다. 딱 하나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더운 날 속에 사람의 시선이 흔들리지 말고 세상의 시선이 흔들리지 말고 오늘 여러분 주어진 믿음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길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인생의 목표를 한번 정하게 다시 한번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입니다. 지금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여기에 먼저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저녁마다, 매일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오늘 점심이 지나고 오늘 저녁 때가 되었을 때 오늘 하루 하나님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을까? 거기에 질문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언어 달라집니다. 생각 달라집니다. 내 시선처리 달라집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주제처럼 관종인가 하나님의 인정인가 오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